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어질 때가 있고요, 아니면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섭리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의지적 선택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어떤 길을 가라라고 알려주신다면 정말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러한 사건과 그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민수기서의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민수기서의 히브리 원서의 제목은 본서의 히브리어 원문 첫 구절을 따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원 제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뭔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겠구나라는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말들을 전할 때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하고 얘기할 때 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죠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민수기는 영어 성경에서는 numbers, 즉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민수기의 중요한 사건 중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 조사를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numbers, 즉 숫자를 의미하는 넘버스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각 지파에게 고루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수기 안에서 인구조사가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에는 그 제목에서부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한 성경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지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고요, 숫자라고 하는 그 숫자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으로 읽을 그 광야, 즉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은 2번에 걸쳐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부득이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2번에 걸쳐서 그 장소에 다시 오게 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구세대들과 신세대들이 갈리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어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신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민수기 13장에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고 모세는 각 지파 족장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했고요,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가나안을 정탐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주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40일간 있었고요,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도 40일간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40일간을 금식하며 공생애를 준비한 시간 역시도 40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정탐꾼들도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충분히 정탐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내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맞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접속사가 주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로 다음 절을 통해서 그러나 그 땅에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그곳을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그 환경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즉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실제로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들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현실을 돌아봤을 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그들은 단정짓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넜고요, 마라의 쓴물에서는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했고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은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그 현실은 너무 냉혹하고 우리에게 너무 냉정하고 그 현실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정말 강대국들 사이에서 힘들고 어려운 싸움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또 무역까지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쏘네 마네 하면서 여러 가지의 일들로 현실을 바라본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복할 수 없다라고 단정짓습니다. 그 이유는요,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금 전에만 해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인정했던 그 땅을 그들은 이제는 마음을 바꾸어서 악평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 그들은 실제로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장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은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후손인데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은 거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에서 이 골리앗 장수가 바로 아낙 자손, 즉 네피림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보기에도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치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질 만큼 그들은 두려운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갈렙은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쫓아내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갈렙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신다면요, 모든 것을 이기고도 승리하고 남는 그러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백성의 원망과 불평은 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은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급기야 그들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순종이며 실로 엄청난 죄악된 모습일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건은요, 사실 민수기 11장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 다시 애굽을 회상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식사를 대신하곤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땅에서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것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런 것 먹은 것까지 기억나고 그것이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던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환경만을 바라본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탈출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 심판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7절 말씀은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또한 29절과 30절 말씀에서도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40일 동안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시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거의 다 된 지금 시간에 그들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요 수없이 많은 가데스 바네아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던 우리는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방황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불순종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선택의 길을 서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바라본 답답하고 어둡고 또한 어려운 상황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붙들고 나아갔다면 과연 그들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탐내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통곡하는 그들을 향해서 옷을 찢으며 그 땅은 약속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라고 그는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즉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기만 한다면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고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곳이 두려워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멸망받을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을 얻을 사람들과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멸망받을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수아는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는 말씀이죠. 직역해보면 너희는 내 밥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수월한 일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게 수월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의 결론에서 적은 숫자인 2사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은 10명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고 그것을 헤쳐나가려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사람,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굳게 믿은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방법 중 하나인 이 다수결의 원칙이요,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울부짖음이, 때로는 한 사람의 기도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겁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적은 숫자가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인생에서 종종 가데스바네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늘 갈림길에서 고민합니다. 부정적이지만 편한 길이 있고요, 긍정적이지만 힘든 길이 있습니다. 즉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가입니다.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생활에서 거대한 신앙의 간증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간증은 원하지만 거대한 시련은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의 길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고 확신한다면,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하며 그 약속의 땅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